네, 9월 17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320장 나의 죄를 정케하사 3절까지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두루 사신 예수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6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날이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출신으로 요셉이라고 하는 한 부자가 왔다. 그도 역시 예수의 제자이다. 이 사람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청하니 빌라도가 내어주어라고 명령하였다. 그래서 요셉은 예수의 시신을 가져다가 깨끗한 삼배로 싸서 바위를 뚫어서 만든 자기의 새 무덤에 모신 다음에 무덤 어귀에다가 큰 돌을 굴려놓고 갔다. 아멘. 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그 자리에는 요한과 어쩌면 베드로가 저 멀찍이서 그 상황을 엿보고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나 일단 예수님이 숨이 끊어졌을 때 그 분위기가 이루 말할 수 없이 험악해졌습니다. 예수를 따르던 무리들을 향한 핍박에 피비린내 나는 그 기운이 감돌기 시작합니다. 누구도 예수의 시신을 수습하는 일에는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거기까지 신경 쓸 겨를이 없었고 그럴 용기가 없었던 것이죠. 바로 그때 모든 사람이 자기 목숨 건사하기도 힘든 이 상황에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도 역시 예수의 제자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감추어져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참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는 부자였다고 했어요. 여러분, 부자가 예수 믿는 게 힘들거든요. 예수님 앞에서 사실 부자가 뽐내고 자랑하는 즐거움으로 사는 건데 예수님 그런 거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셨거든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청년은 자기가 재물이 많은 것이 근심이 돼서 예수님을 떠나갔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었던 것입니다. 자, 반면에 예수님 주위에는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병자들, 또 창기들 이런 사람들이 몰려들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부자였던 이 사람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제자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빌라도 총독에게 가서 예수의 시신을 달라고 할 정도로 당당하고 배포도 대단했던 것입니다. 빌라도를 대면할 수 있을 정도였으니까 상당히 유력한 사람이었겠죠. 그래서 누가복음 23장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공의회 의원이고 착하고 의로운 사람이었다. 이 사람은 의회의 결정과 처사에 찬성하지 않았다. 그는 유대 사람의 고을 아리마대 출신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정말 멋있는 예수님의 제자가 감추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산헤드린 공의원이니 유대인 중에 최고의 실세라고 말할 수 있겠죠. 거기다가 착하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어요. 보통 이렇게 돈이 많은 사람은 착하고 의롭기까지 하기가 좀 힘들겠죠. 그죠? 이런 걸 정말 극히 드문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예수를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는 공공연하게 예수를 향한 의회의 태도와 처사에 반대를 표했습니다. 그는 공적으로 예수님을 옹호하고 자신의 존경심을 표했던 것입니다. 그는 잃어버릴 게 많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은 그가 뭐예요? 저 멀리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저 멀리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눈앞에서 찰랑거리는 작은 파도, 작은 흔들림에 연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이렇게 한번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저 멀리 하나님의 나라를 대망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 때 우리는 천박한 속물의 태를 벗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서는 전도도 안 되고 삶의 기쁨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 멀리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될 때 두려울 것도 없고 부러울 것도 없고 모자라는 것도 없는 만족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리마대 요셉, 참으로 이 어두운 때에 제자들은 흩어지고 예수님은 죽으셨고 이 참혹한 시기에 보석처럼 빛나는 진짜 대단한 제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셉을 생각할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예수님이 숨쉬고 살아계실 때에는 무슨 일말의 희망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죽었어요. 죽으면 끝이잖아요. 그런데도 그 마지막 시신까지도 정성으로 챙기는 아리마대 요셉, 진짜 제자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을 본받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궁지에 몰렸을 때 그 궁지에 몰린 사람을 눌러버리는 게 아니고 그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사람, 아리마대 요셉을 닮은 사람이죠. 아무도 하고 싶어 하지 않는 일이 생겼는데 손 들고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 몸이 피곤할 때 오히려 손 들고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재정적으로 나도 어렵지만 더 어려운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가지 못하고 손을 내미는 사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시대의 아리마대 요셉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아리마대 요셉의 삶을 본받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아리마대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누구도 원치 않는 일을 손들고 앞장서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 줄 수 있는 아리마대 요셉을 닮은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을 보여주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저 멀리 하나님의 나라를 대망하며 살아가는 요셉과 같은 삶을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